프랑스인들이 1년에 소비하는 개구리 요리가 약 한 4,000톤 이른다고 해요. 정말 개구리 요리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데, 이 프랑스에 있는 개구리 요리 중에서 이 삶은 개구리 요리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요리는 이제 손님이 식탁에 앉아 있으면 이제 그 식탁 위에 버너와 냄비를 가져다 놓고 이제 직접 보는 앞에서 살아있는 개구리를 산채로 냄비에 넣고 그리고 거기서 조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물이 너무 뜨거우면 개구리가 뛰쳐나오기 때문에 맨 처음 냄비 속에는 개구리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의 물을 부어둔다고 해요. 이제 그러면 개구리는 그 물이 따뜻하니까 아주 기분 좋게 가만히 엎드려 있는 거죠. 그럼 이때부터 매우 약한 불로 물을 데우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이제 그러면 아주 서서히 온도가 뜨거워지는 그것 때문에 개구리는 자기가 삶아진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기분 좋게 잠을 자면서 죽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개구리 죽이기.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읽다 보면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철저하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신앙을, 믿음을 훈련받아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쓰임받고 있는 다윗이 어떻게 한순간에 서서히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지, 그것을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만 읽다 보면 정말 이게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한 일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저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들이죠. 근데 이 모든 이야기가 다윗이 처음부터 계획을 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느 날 밧세바를 보고 그 마음에 밧세바를 흠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 모든 것들을 전쟁에 나가지 않고 궁에 머물러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우연히 이 일이 시작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지만 다윗은 출정하지 않고 궁에 머물게 됩니다. 이 전쟁은 암몬족 속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의 시작은 이미 그 해 전에 이미 이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이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 전쟁의 승기를 거의 다 잡았어요. 근데 우기가 시작되면서 이 전쟁이 멈추게 됩니다. 다시 이제 해가 바뀌고 이제 우기가 끝나면서 이제 다시 새롭게 이 전쟁을 시작할 때 다윗이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이 암몬족 속의 수도인 랍바를 공격하도록 그가 군대 장관 요압과 군사들만을 보내고 자신은 궁에 머물게 됩니다. 상식적인 상황으로 볼 때 이미 승기를 잡은 전쟁이에요. 그리고 용맹한 다윗의 부하들이 있습니다. 굳이 다윗이 가지 않아도 그렇게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줘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러니까 마땅히 다윗이 왕으로서 그 군사들과 함께 싸움을 싸워야 했던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러 상황들을 볼 때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내가 가지 않아도 괜찮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홀로 궁에 남아있던 다윗이 옥상을 거닐다가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약 한 50세로 추정해요. 50세. 저희가 40세를 불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유혹을 이겨낼 나이가 40세인데 그 불혹의 나이를 훨씬 넘긴 나이인 거죠. 그런데 그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의 마음 가운데 누굴까? 누군지 알아보는 것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해서 신하를 보내서 누구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알아봤더니 장수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녀가 미혼이 아니고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결혼을 한 여인이구나. 그것도 이미 지금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장수의 아내구나라고 멈춰서야 되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남편이 전쟁에 나가고 없으니 괜찮겠지. 그러면서 그가 밧세바를 불러다가 밧세바를 취하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문제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때 다윗이 자기가 행한 모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꾀로 그것을 덮으려고 합니다. 자기 꾀로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그 내용이 6절부터 무려 1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 이 우리아를 불러와서 그 우리아로 하여금 아내와 함께 있게 하고 그리고 자기로 말미암아서 임신한 그 사실을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충성스러웠던 우리아가 그렇게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나만 편안하게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없다라고 해서 집에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다윗이 이제 술을 먹이고 술을 취해서 또 보냅니다. 술김에 또 가도록. 근데 그가 술이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에 가지 않죠. 그런데 그러면서 다윗이 내리는 결정은 무엇이냐면 14절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자기로 말미암아서 임신한 그 사실을 덮을 수가 없게 되자 결국 그것이 문제가 되는 그 남편을 없애기로, 그것도 전쟁터에 제일 앞에 세워두고 의도적으로 죽이도록, 그렇게 죽음을 맞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임신하게 된 그 아이가 태어나지만 그 아이도 죽게 되죠. 우리가 여기까지를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그가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그를 죽일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시편 51편 9절로 13절의 내용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이제 그를 책망하시죠. 그때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시편 51편 9절로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다윗이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가 회개의 기도예요.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범한 이 끔찍한 죄악을 지워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그 너무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 안에 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은혜가 이 다윗이 누렸던 은혜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없다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죄로 말미암아서 무너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잘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메시아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그 1장에 제가 5절과 6절을 읽어드립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보통 이 계보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족보는 이 아버지들의 이름만 기록이 돼요. 아버지 부계 쪽만.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할 때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기록되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중에 여인들의 이름이 몇 명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그거는 거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장 5절에 등장하는 이름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리고 전투에서 이방 여인이요 기생이었지만 그러나 가족 모두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당시에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그 기생 라합, 그 라합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낳게 하시고 또 그 보아스는 룻에게서, 여러분 룻이 누구입니까? 이방 여인이었죠. 이방 여인이었지만 너무나 기구하게도 남편이 단명하고 그리고 다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시어머니의 그 말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이다 라고 그 어머니를 따라서 믿음을 선택했던 그 룻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다시 말하면 룻이 다윗 왕의 할머니인 거죠. 자, 그런데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룻이나 그리고 라합은 본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밧세바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했던 이방 여인들, 그 여인들의 사례는 너무나 좋은 사례로 기록에 남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다윗이 범죄함으로 그렇게 태어났던 그 이름은 정말 반드시 있어서는 안 되었던 그 이름의 나쁜 사례로 기록이 남아서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해서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낱낱이 기록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모든 삶,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우리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뭘 잘했는지 뭘 못했는지 그런 것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인생의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의 상속자로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용서했다 할지라도, 그 끔찍했던 다윗의 그 결정, 그 악한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마지막에 평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 유퀴즈를 보는데요, 유퀴즈에서 뉴욕에서 39년 동안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했던 부부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그 거리에서 샌드위치 가게를 39년 동안 했는데, 이제 이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은퇴를 결심합니다. 은퇴를 결심하고 이제 마지막 날 장사를 해요. 마지막 날 장사를 하는데 갑자기 가게 앞으로 수많은 사람이 몰려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그 이웃들과 그리고 그 가게의 단골 손님들이 깜짝 이벤트를 해줘요. 그 깜짝 이벤트가 뭐냐면 이분들을 위해서 은퇴식을 해줘요. 은퇴식.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그냥 그 이벤트를 준비하면서 여러 펀드레이징을 합니다. 이분들의 은퇴 자금을 위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모아서 전달한 그 금액이 얼마였냐면 무려 한화로 약 한 2,400만 원 정도, 그 정도의 금액을 모아서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동안 우리를 먹여줘서 고맙다라고 얘기해요. 그분들은 장사를 한 거지만 그 손님들에게 있어서는 이분들이 정말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한자리에서 그 힘겨운 시간들을 다 이겨내고 매일 자기들의 삶 가운데 늘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음식을 서빙해 줬던 그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그동안 우리를 먹여줘서 고맙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 함께 그들이 노래를 불러주면서 은퇴를 축하해주는 정말 감동적인 영상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 삶은 결코 쉽지 않죠. 이 은퇴하신 부부들이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위기가 있었고 정말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많은 사람들의 또 지지와 또 격려와 사랑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올 수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 우리가 힘이 되고 정말 누군가에게 감사함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도 그렇게 개구리가 삶아서 죽어져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한순간 무너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어느 순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